출애굽기서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에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온 나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로 대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천사들을 보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들은 몸에서 단장품을 떼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도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니 된 것입니다. 안심하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회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곳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수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개인적인 확신을 위하여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내게 알리소서였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며 율법의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지금 내게 더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게 되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성경 공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았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함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커져가고 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53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얼마나 더 알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연애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밤 늦게까지, 차가 끊어질 때까지 만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전화해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없으시군요. 다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요?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는 특권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더 알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신해야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자 그들은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확신 가운데 있게 되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공회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설교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 속에 담대함과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소서. 모세는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하고 계셔. 이 고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면 우리는 모세가 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으로 가느니 차라리 여기 광야에 누워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던 때 또는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때를 예상하든지 추억하든지 해보십시오. 사랑해. 나와 평생 함께 해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용이잖아요. 그걸 왜 이제 해줘? 나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사랑해. 뭐라고?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하고 싶다고. 뭐라고? 그만해. 네?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해 보입니다. 꼴값 떨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죠. 두 사람 안에 깊은 사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간다는 것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이 없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이죠? 진짜지요? 뭐라고요? 진짜지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전에 스위스에서 유럽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했는데요.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서관을 지어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자주 오도록 하자. 수영장을 지어서 일반인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하자.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도록 하도록,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PC방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이 될까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만 이것이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더 좋은 도서관, 더 좋은 수영장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절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께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서관과 수영장을 지으려는 이 수고를, 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 확신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빼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일할 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없습니다만 먼저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면 교회는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모세가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꺾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방법을 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스펙트럼을 길게 늘려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다뤄오셨는지. 행사로 다뤄오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다뤄오시지 않으셨나요? 더뎠지만, 늦었지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춥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우리 아내에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총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길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예?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하고 군사들도 필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아이가 응답을 해줘서 전 너무 좋아요. 네, 아멘을 크게 주잖아요. 듣고 있거든요, 아이가.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누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는 거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특별하구나.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그것이 느껴진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강력한 확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참으로 어렵고 힘겹습니다.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교회도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더욱 사나워집니다. 우리는 구별된 모습을 잃어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저와 함께 가옵소서. 확신을 갖고 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 직장인을 위하여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식었다라는 말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더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확신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임재와 확신이 성도님과 교회 위에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동일하게 믿음의 성도들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무릎은 더욱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부르짖음은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여 너희를 지켜주리라. 없어서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